할렐루야, 반갑습니다. 6월 첫째 주 고등부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저는 고등부에서 예배 안내를 맡고 있는 전동환 선생님이고요. 벌써 우리가 안 만난 지 한 4달 정도 돼가는 것 같은데 많이 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제가 6월 8일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제가 군대에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벌써 이제 한 5년 정도 하고 있는데 참 떠나려고 하니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부터 6월 14일부터 고등부 예배가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그런 만남의 교제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나가다가라도 마주치게 된다면 꼭 인사했으면 좋겠고 제가 나올 때마다 또 고등부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동환쌤 가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이죠. 제목은 복음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나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이 제한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이전보다 조금 더 움츠러들었고 사람들은 수동형으로 좀 변해갔죠. 이러한 영향은요,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수동형, 피동형으로 변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마치 몇 달 동안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을 제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익숙해지고 또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것이 뭐 안 나가도 괜찮겠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좋네 라고 생각해지는, 그것에 익숙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는요, 이 그리스의 도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테네, 또 스파르타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 문화와 문명이 아주 많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어느 고대 그리스 국가와 그랬듯이 이 철학이 많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이라는 건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 있음을 자부했고 또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과 과학 등은요, 오늘날에 우리가 배우는 학문의 기초가 될 정도로 크게 발달해 있었다는 거죠. 그랬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과연 매력적인 종교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 18절의 말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1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요,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면서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하반절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24절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주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강력하게 신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능력. 이 능력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디나미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 폭탄을 의미하는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디나미스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한 폭발력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이죠. 그 신뢰로 사도행전 1장을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의 말씀 8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었던 이 능력과 같은 단어, 이 디나미스입니다.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은요, 이 성령이 임하자 권능을 받았고 뜨거운 불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집에는 이 십자가의 장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의 책상에는 이 십자가가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그저 집안의 한편을 채우는 장식품이나 우리 몸을 꾸미는 화려한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소품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그 자체로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는 능력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명사는 뭐예요, 여러분? 뭐 책상, 피아노, 뭐 의자, 뭐 이런 것들이 명사죠. 동사는 뭡니까? 달린다, 뭐 사랑하다, 부르짖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표현을 동사라고 표현하죠. 십자가는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명사일 수도 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동사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역동적이고 반응적이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사회 속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이 신앙은요, 바로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 지식, 신앙 이론, 뭐 신앙 이념이라는 말 대신에 이 신앙 생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신앙은 우리 생활이고 삶이고 일상에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공급받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 십자가의 도가 폭발력을 일으켜서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력을 일으켜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주변이 변화되고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누가 봐도 쟤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줄 때 친구들한테 교회 가자, 전도하는 그 한마디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뜨겁게 기도하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이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더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공동기도문 3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